교회 오는 것은 그 오후에는 자녀들 잘 되라고 이렇게 갖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이 자녀들 온전케 하는데 이게 새신자반이 이것처럼 좋은 새신자반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은 잠언을 우리가 한번 보는데 서점에서 제일 큰 성경이 이거 영어 성경이에요. 한글도 없어요. 영어로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어린이들한테 유치원생들한테 한다 하고 이제 강론을 해 드릴 텐데 킹제임스 번역을 할 때 이게 캠브리지 교수들이 번역할 때 캠브리지 교수들이 강의 때 라틴어를 한문처럼 써요. 우리나라 한문도 쓰고 순수 한글도 쓰죠. 그러니까 이게 라틴어를 알아야지 원래 영어 성경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목부터 보겠어요. 라틴어를 알면서 이게 영어를 볼 때랑 그냥 영어 성경 읽을 때랑 완전히 다른 느낌이 생기는 걸 한번 체험을 해보세요. 왜 그러냐? 이거를 1000년 넘게 라틴어 성경 보다가 1000년이 지나가지고 영어를 만들어서 1000년 동안 라틴어 사고방식에 쩔어 있는 상태에서 이 단어를 선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가 이게 괜히 생긴 게 아니고 1000년 동안 라틴어의 영향력 받은 상태에서 1000년을 쩔어 있다가 처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400년 전에 런던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400년 전에 지금 스코틀랜드에 있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The Proverbs. 예, 이게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잠언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앞이라는 뜻이에요. 앞에. verb는 동사란 뜻이 아니에요. 라틴어로.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앞선 말씀인데 이 verb라는 게 왜 움직이는 동사가 됐냐? 1000년 동안 라틴어 성경으로 verb 할 때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날성검보다 예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무빙하시는 verb, 무빙하시는 말씀, 무빙하시는 verb. 그러니까 verb는 원래 말씀이라는 단어인데 word라는 뜻인데 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1000년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동사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원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앞서는 말씀, 끌고 가는 말씀, 기관차 같은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지혜의 말씀이란 뜻이 아니에요. 실제 끌고 가는 말씀이란 뜻이에요. 선구자 말씀이란 뜻이에요. 선구자적인 말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지도자가 되는 그 현상을 일으키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도자 되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라틴어에서 온 거예요. 단어가. 그러니까 프로하고 verb를 쪼가리를 쳐가지고 두 단계로 해석을 해야 잠언을 영국 사람이 라틴 사람들이 기독교 국가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캠브리지 교수 400년 전 머리 속으로 들어가 버릴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라틴어 단어를 외우셔야 영문학을 하는 거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쭉 말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아주 성경을 요번에 녹여서 한번 사탕 깨물어 먹는 학생 있죠. 사탕 녹여 먹는 학생 있죠. 아이스크림 너무 좋아하면은 막 씹어 먹죠. 꿀떡 삼키죠. 근데 아이스크림을 살살 녹여 먹죠. 녹여 먹는 식으로 한번 말씀을 보겠어요. 깨물어 먹는 식 말고. 자, 그래서 근데 verb인데 이게 움직이는 동사와 같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앞선 움직이는 말씀인데 역사하는 말씀인데 자, The Proverbs 이게 뭐냐면 프로하는 verb 움직이는 말씀이 솔로몬의 것인데 솔로몬의 솔로몬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말씀은 솔로몬의 잠언인데 프로버브인데 the son 그 아들인데 데빗의 아들인데 왕인데 이스라엘 왕 데빗의 아들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버브는 뭐냐면은
왕을 만들어내는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왕의 리더십의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왕학의 하나님이 인증하신 제왕학 교과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체험했던 건데 이게 솔로몬이 소유했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빙하고 있는 어떤 말씀인데 솔로몬이 체험을 해서 어부 솔로몬인데 누구한테 배웠어요? 다윗한테 교육받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다윗이 솔로몬이 왕자일 때 왕자들이 많았죠. 선생 붙일 때 누가 선생 골라가지고 왕자들 그 선생 붙여. 3달 배웠으니까 그 선생 말고 다른 선생 다른 과목 시켜. 이거 누가 해요? 다윗이 하는 거예요. 다윗한테 조련받아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예. 근데 다윗은 그 지도자, 킹, 권세자고 지도자고 지혜자고 전쟁하면 지는 경우가 없어요. 전쟁할 땐 목숨 걸고 머리 쓰죠. 목숨 걸고 머리 쓰는 사람을 전부 이겨내요. 여러분, 그냥 할 일 없어서 머리 쓰는 게 아니에요. 전쟁에선 머리를 자기 살려고 머리를 쓰는 거예요. 용맹과 힘과 무기를 다 동원해. 있는 걸 다 총력전을 벌이는 게 전쟁인데 거기서 백전백승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을 완전히 마음 중심으로 순종하게끔 하는 그런 권세자의 지혜가 실체가 드러난다. 그러니까 프로워드인데 프로벌브라고 라틴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벌브라는 게 라틴어로 보여 이게.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읽어야 되냐? 이걸 번역할 때 400년 전에 제임스 왕이 번역해라 할 때는 라틴어로만 성경을 매일 읽던 사람이 영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벌브가 동사로 보여요? 말씀으로 보여요? 라틴어 말씀이라는 워드로 보여야 돼요. 그럼 프로벌브 이러면 프로워드로 보여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맨날 라틴어로 수업하고 라틴어로 출판을 하고 라틴어로 편지 쓰고 이런 사람이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 영문학의 꽃은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걸 정확히 이해하려면 라틴어를 이해해야 되는데 라틴어를 이해하면은 원어 성경을 그냥 판배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NIV하고 급이 다르니까 보통 어머님들이 이제 아이들 영어 공부시키기 위해서 입시하는데 현대 영어에 비슷한 번역인 NIV를 많이 판매하니까 이제 팔아요. 그게 입시에 도움이 되거든. 현대 영어니까. 근데 실제 영어를 잘하려면 라틴어를 알아야 되고 라틴어를 생활로 사용하던 시기에 영어를 사용하던 킹제임스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근데 킹제임스가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안 본다고. 미국 교회도 이걸 안 봐요. 정통주의 교회에서만 본다고. 그러면은 제일 좋은 걸 공부하는 게 좋은 거예요. 예, 이게 번역도 아주 탁월하게 돼 있습니다. 1절 끝냈죠. 1장 1절 끝내세요. 예. 그러니까 그냥 쑥 지나가는데 이게 굉장히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1절이. 자, 학생들 따라하세요. 믿음 고백인데. 예, 아니 앞으로 따라해. 나는 지혜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지혜이십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를 받을 때는 경쟁하면 안 돼. 경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서울대 가려고 경쟁하지 마. 서울대 너 꼭 가라. 이러면서 나도 잘 돼야지. 이렇게 독립정신으로 해야지. 지가 뭘 서울대 가, 내가 갈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사람. 부자 되셔야죠. 부자 되셔야죠. 나도 부자 돼서 이거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에서 장사하는 거 이거 잘 돼야지. 아이고 사장님 부자 되세요. 거래처 분들을 다 부자 되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막 사업에 대한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줘야 돼. 뭐든지 잘 되게. 시기 질투가 없어야 돼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남이 잘 되면
보기가 싫고 막 이런 죄성이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우리의 죄성을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읽는 자는 지혜를 받아요. 잘 보세요. 이제 to know wisdom, 이게 한 절을 다 볼 수가 없을 만큼 많은 게 이 to에 있어요. 이게 뭐냐면 to는 원래 뜻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뭐 하기 위하여로 투부정사를 쓰잖아요. 원시 뜻은요 뭐뭐까지예요. 이게 원래 뜻은 to가 어디 도달할 지점을 얘기하는 게 원래 첫 번째 원형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잠언의 말씀은 wise가 도미니언 할 때 wise가 룰링을 하는 것을 아는 상태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는 몽학 선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신내림이 있어서 신적 지혜가 막 나타나는 장소까지 끌어주는 프로벌브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프로벌브에서 앞으로 끌고 가는 기관차 역할에서 어디로 도달시켜 주는 거예요. 너 알기까지 뭐를 알아요? wise가 도미니언스 통치, 지혜가 통치하는 상태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이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지혜 자체가 아니고 지혜의 터치를 할 수 있도록 끌어주는 거예요. 지혜라는 게 저 부산에 있으면 자, 이 잠언을 타세요. 그럼 저 지혜를 알기까지, 지혜의 왕국을 체험하기까지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영어를 번역하는 사람이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잠언은 지혜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를 아는데 도착하기까지 그동안 그 여정 동안 나의 길라잡이가 돼서 안내잡이를 해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대로 잠언에 있는 구절 말대로 그대로 살아야 지혜를 알고 악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3년이 될지 30년 후가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투라는 것은 뭐뭐하기 위하여로 단순히 배우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무식하게 원래 고대 뜻으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투라는 것은 뭐뭐에 이르는 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의 목적이 뭐예요? 지혜의 목적이 투, 체험하는 거예요. 지혜가 도미니언, 룰링하는 거. 이 위즈덤이 누구예요? 와이즈, 모사, 지혜자요. 주님이시여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현상이라. 지혜가 도미니언, 위즈덤은 지혜라는 현상이 아니에요. 정치 용어예요. 위즈덤. 도미니언 한다 이거. 도미니언. 킹덤 하면은 왕이 도미니언하고, 위즈덤 하면은 위즈, 지혜가 다스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을 지배하고 국가를 지배하는 지점까지 체험하도록 인도하기까지 이 잠언으로 다윗이 솔로몬을 교육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라고 나오죠. 요거를 아기 때 교육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은 솔로몬이 아니에요. 믿음 교육의 원조는 다윗이란 뜻이에요. 이게 1절이. 그러니까 보통 읽으면은 이게 솔로몬인 것 같죠. 이 솔로몬이 지혜롭게 된 건 순전히 아버지 교육 때문에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덤이라고 나오고 wisdom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아주 명사가 돼버렸어요. 근데 wisdom은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라틴어 단어 아주 기본 단어만 알면 이게 다 녹아져. 아이스크림이 이게 녹아져 막. 예. 그래가지고 이게 뜻이 다 나오니까 이거를 사전을 외우고 이걸 읽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아이들 교육시키죠. 단어를 다 외우라고. 근데 라틴어도 따로 다른 트랙으로 외우라고. 그 두 개 딱 결합시키면은 사전을 안 봐요. 사전을 안 봐. 근데 약간 더
사전을 볼 거리가 있어. 그러면은 영국 왕실에서나 저 캠브리지 교수 400년 전에 그 천재들은 어떻게 하냐. 그리스어를 그냥 가르쳐 버리는 거예요. 영어를 안 가르쳐요. 그리스어를 가르쳐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이 가르쳤던 그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학문이 가장 발달된 그리스어를 공부하면 거기서 벗어나진 않거든. 근데 멍청이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 갖고 그리스어를 가르쳐요. 성경을 갖고 그리스어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바보 중에 바보가 그리스 로마 신화 갖고 그리스어랑 라틴어 가르치는 바보들인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으로 라틴어 그리스어를 읽었죠. 그러니까 영국 사람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스 애들은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스어가 모국어인데도 지혜를 못 받아. 영국이 받는 거예요, 그걸. 자, to know wisdom and instruction. 자, 보세요. struct는 뭐예요? 구조물이야. 속구조물이야, 속구조물. instruction은 뭐예요? 겉으로 보아서 모르고 속구조물을 가리키는 게 instruction이에요. 자, 어디로 들어갑니다. 근데 속의 구조 길 모르죠. 그러니까 속 내용을 안 봐도 다 아는 사람의 지시를 내부 사정의 스트럭션, 비밀스러운 구조, 대들보의 구조 이런 걸 전부 알고 있는 사람이 비밀리에 설계도를 까는 내용이에요. 자, 따라서 instruction.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잠언을 알면 배우지 않은 거를 속의 구조를 본 적도 없는데 그거를 지침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인스트럭션은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하다 우회전해서 100m 가시고 이게 인스트럭션이 아니에요. 원래 뜻이. 봐도 알 수 없는데 속의 구조를 얘기해 주는 게 인스트럭션이에요. 여러분 이 밖에서 교회 보면 이렇게 생긴 교회인 줄 몰라. 들어와 봐야 이 교회가 어떻게 내부가 생겼는지를 알아. 그러니까 근데 이거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왔던 사람이 바깥에서 설명해 주지 않으면 내부 사정을 몰라요. 이와 같이 비밀이 많은 것을 다 꿰뚫어서 안 보고도 알게끔 하는 현상을 일으키는 데까지 이끌어준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주 도사가 되는 단계까지 인도하는 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 위즈로 도미니언하고 속에 있는 비밀을 인스트럭션 그 구조를 안에 있는 거에 밖에요. 아웃스트럭션이 아니라 인스트럭션이죠. 이게 뭐냐면 사람 사고체제 속으로 들어가서 간파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벌브 빠른 거야. 앞서가서 움직이는 거야. 앞서가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리더가 되고 국가를 끌고 가는 거예요. 한 명이 국가를 다 끌고 가는 거를 제왕학 수업을 다윗한테 받은 거를 전수받은 걸 기록으로 남긴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릴 때 지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교육이 다윗한테서 정확하게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인스트럭션이 이게 영적 현상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스트럭션도 그러고 인스피레이션. 인 안에서 스피릿이 무빙을 하는 거예요. 속에서 스피릿이 막 도는 거예요. 인투 스피릿 이러면은 속 안으로 골 속으로 대가리 속으로 영이 휙 하고 들어오는 게 인투 스피릿인데 인스피릿은 뭐냐면 속에서 영이 막 돌면서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감동을 이는 걸 영감, 영적 감동이다. 근데 내 영이지요. 그대로 하면 내부. 스피릿 영이지. 내영, 내부, 비밀의 영적 현상. 이게 비밀의 영적인 비밀 현상을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대로 하면은 이게 단어도 다 바꿔야 되는데 100년 동안 한문으로 다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이걸 라틴어하고 정직하게 영어하고 똑같이 하려면 다른 번역을 써야 돼요. 그러려면 그냥 라틴어나 영어를 읽어버리는 게 낫지. 한문을 보면 완전 다른 단어예요. 사실 나는 한문을 알거든. 그러니까 이게 원래 무슨 뜻인지를 알아내는데 한문 번역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물론 한문 번역이 왜 좋냐?
한글 성경보다 좋아요. 뜻이 뭔지를 보니까. 근데 이제 한문 번역이 라틴어나 헬라어에 그 분해를 해서 녹여가지고 번역한 게 아니고 상식적으로 그 단어 이 단어야 이러면서 썼기 때문에 원문하고 1대1로 그냥 딱 나사규격이 다 맞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좋은 한문 한글 성경 만드는 것도 좋지만 아예 그냥 그 속으로 들어가서 읽어버리는 게 낫죠. 그러면은 저는 이거를 읽을 때 그 사전을 안 봐요. 단어를 몰라도 내가 다 해석을 한다고. 왜냐면 라틴어를 하니까. 나는 그리스어까지 해요. 그리고 1000년 전, 2000년 전 단어도 알고 변천사까지 다 알고 독일어 단어도 어느 정도 알고 그러니까 이게 나를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5개 국어 공부해 놓으면은 이게 굉장히 깊은 내용이에요. 그냥 단순히 윤리 교과서인 줄 알아, 이게. 잠언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령한 현상을 다 문을 열어버리는 책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릴 때 다윗이 솔로몬 아기를 이렇게 교육을 시킨 거예요. 왕이니까 강제 교육하겠죠. 왕자 솔로몬을 강제 교육했겠죠. 자, 따라하세요. 잠언 말씀에 복종하자. 예, 성경이 다윗이라고 해서 저는 이제 전달만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다윗에게는 솔로몬에게는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자, 이제 또 이제 들어갑니다. 2절 하반절 보세요. To perceive the words of understanding. 펄은 뭐예요? 페르라는 거죠. 페르. 수루라는 뜻이에요. 그리스어로는 다이아그램, 통과한다는 뜻이에요. 통과해서 받았어. 이런 뜻이야. 시브는 셉트, 인터셉트, 인터시브 이런 뜻이에요. 시브는 뭐야? 시브하고 받아내는 거예요. 리시브 하면 다시 받는 거를 리시브. 하여튼 시브 하면 받아내는 거예요. 리시브는 다시 받아내고 다시 반복해서 리 반복해서 다시 시브 받는 거예요. 예. 자, 주었죠? 돌려주죠? 그러니까 리시브요. 그냥 리시프트가 영수증이야. 되받은 거예요. 되받다. 되받음증. 이거예요. 리시프트. 되받음증이에요. 정확히 하면은. 그런데 통과해가지고 받았어. 아주 터널을 통하듯이 받았으니 그 말씀이요 언더스탠딩이라 아래에서 서 있어요. 이런 뜻이야. 아래에 서 있어요. 위에 뽐내고 있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기초 자체를 스탠딩 버티고 있는 근본 자체를 이해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 perceive 통으로 받기까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통으로 받기까지 이 말씀 지침을 누려라. 이게 목표치란 말이에요. 목표치. 그리고 understanding. 이 understanding은 뭐냐면 명철인데 뭐냐면 꿰뚫어 보는 거예요. 과정 다 말고 이 말이지. 복잡하게 막 하는데 그런 건 이런 의도지. 그러니까 언더스탠딩.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람 밑바닥의 생각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걸 언더스탠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걸 이해하면은 업스탠딩이에요. 밖으로 높이 외치는 게 업스탠딩이라고. 그러니까 말하는 걸 알아들으면 업스탠딩인 거예요. 높은 것만 알아먹어. 밑바닥에 안 나타나는 거, 밑바닥 언더에 있는 거, 드러나지 않는 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더스탠딩은 말을 안 해도 아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더스탠딩이란 건. 근데 보통 언더스탠딩이면 이해하다 이렇게 알잖아요. 그게 업스탠딩이라니까 그게 사실. 언더는 뭐냐면 감추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감추어진 거를 이해하는 게 명철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 가르쳐줬더니 100가지 깨달아. 그게 언더스탠딩이라니까. 원리를 아니까 팍 아는 거예요. 말을 안 해도 아는 거, 인스트럭션. 말을 안 해도 아는 거, 언더스탠딩. 밑에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건 구조물인데, 기초 구조물인데 안 가르쳐줘. 그러니까 안 배워도 아는 증세를 perceive하기까지, 완전히 꿰뚫어서 받아내기까지.
안 배워도 아는 현상을 일으키는데 그 단계까지 이게 인도해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공부하면 뭐가 돼요? 자, 따라하세요. 요한일서 2장 27절. 아무도 너희를 가리킬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한 그 요한일서의 신비 구절이 이게 완성되면은, 이게 잠언이 완성되면 요한일서 2장 27절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생활하는 데 힘을 쓰시란 말이에요. 예. 저는 우리 애들 이 유치원 다니고 이럴 때 영성 운동 이런 거에 막 20년 전에 미쳤어요. 그래서 뭐 신디제이 급수가 온다 그러면은 애 기저귀 이렇게 업고는 가. 아내가 몸이 약해서 뻗어 있으니까 내가 그 큰애는 손잡고 가. 기저귀. 예? 딱 유모차 뭐예요? 배낭 같은 거. 깐난애기 기저귀 씌워가지고. 예? 미국에서 막 그랬다니까. 하여튼 막 능력이 나온다 뭐 이러면 다 가보는 거예요 그냥. 그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예. 그런데 요즘 그런 거 안 해요. 예. 이게 그러니까 안 배워도 아는 현상이 일어나게 하는 게 기적이에요. 요즘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언더스탠딩이 무슨 뜻인지를 아셔야 돼. 이게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말을 해서 이해하니라고 하는 거는 언더스탠딩, 원래 그 라틴어를 쓰던 사람들의 원래 의도는 내가 말한 거 말고 속뜻 이해하지 이 뜻이에요. 언더스탠딩. 네, 알겠어요. 말 안 하셔도 알겠어요. 이게 언더스탠딩인 거예요. 네. 근데 보통 언더스탠딩 이러면 내 말한 거 이해했어요. 이렇게 알잖아. 그러니까 그 원래 그 의도, 그 말하는 거에 속뜻 의도, 그 밑에 감추어져 있는 거, 언더에 감춰져 있는 거. 그 뭐 알려지지 않은 그 가수를 언더 가수라고 하대. 언더 가수. 미사리 그 조종 경기장 근처 가면 막 카페 있는데 통기타 카페 막 있는데 그건 방송에 안 나오는 그 실력파들이 뭐 공연한다며요. 그 이렇게 보니까 이름이 송창식. 뭐 김세환 뭐 이렇게 막 이게 프랭카드 적혀 있대. 그래요. 저기서 커피 먹으면은 김세환 씨가 나와가지고 옛날 노래 부르나 보다 송창식 씨가. 그러면서 난 이제 차 몰고 지나가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언더라고 그래요. 근데 언더가 아니지 유명 가수지. 그런데 이제 안 알려졌는데 노래를 잘하면 그걸 언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은 걸 언더라고 하는데 사실은 언더스탠딩은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해가 됐고 밑에서 이제 버티고 있니 이런 뜻이에요. 비밀스러운 거. 그런 게 원래 있는 겁니다. 이걸 라틴어를 매일 주로 쓰고 라틴어로 강의하던 사람들이 이걸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유식하게 하겠죠. 누가 시킨 거예요? 임금님이 시킨 거예요. 대영제국의 임금님이 시킨 거라고. 그러니까 후지게 해요. 뽐이 나게 해요. 뽐이 나게 하니까 무조건 라틴어를 갖고서 해야 뽐이 나는 거예요. 라틴어 안 쓰죠. 그러면 아이 촌사람 같으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그 석사 박사 대학원 영어 시험 보세요. 다 라틴어로 된 단어만 석박사 입학 시험 영어 문제 출제되잖아요. 지금 토익 토플 어려운 단어 다 라틴어 단어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라틴어 관점으로 읽으면은 이게 아주 묵상할 게 많아서 1, 2절도 오래 할 수가 있어요. 1, 2절도 오래 할 수 있어요. 이거 한문같이 오래 할 수가 있다고. 3절 보세요. To receive. 받는 데까지. 근데 다시 받아내기까지. 뭐를 받아요? 그 인스트럭션, 속안의 스트럭션을 받아내기. 속안에 감춰진 그 구조. 근데 스트럭은 뭐예요? 변하는 거예요? 고정돼 있어서 안 변하는 거예요. 스트럭션은 안 변하는 거예요.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속안에 감춰진 변치 않는 내용물을 리시브 할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에 감춰둔 근데 진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리시브하는 도달하는 단계까지 이 솔로몬의 잠언이 역사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잠언의 그 효력은 어디까지 도착하면 끝나요? 계시를 받기까지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스트럭션, 지혜의 인스트럭션. 지혜가 지시하면 지혜가 가르친다 이러지, 지혜를 받는다 이러지, 지혜의 인스트럭션을 받는 건 또 뭐야? 라고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유 그 미사역으로 길게 뽑은 거야. 그 말이 그 소리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To receive wisdom 이러면 되는 거예요. 원래 지혜를 받기까지 이러면 되는데 지혜의 인스트럭션을 받기까지예요. 근데 받는데 receive가 나오죠. 반복해서 받기까지. 정기적으로 계시가 자주자주 내리는 상태까지라는 뜻이에요. 라틴어를 알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내용이 드러나요. 근데 보통 이렇게 영국 사람도 안 읽어요. 왜냐면 라틴어를 모르니까. 근데 400년 전에 라틴어를 그냥 일상생활처럼 쓸 때,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 훨씬 실력 좋은 거예요. 실력이 아주 좋아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니까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to receive wisdom을 왜 to receive instruction 그리고 of wisdom이라고 하지? 잘 모르는 거예요. 자, to receive 반복해서 receive 하기까지 반복해서 되받는 거예요. 반복해서 receive 하는 거예요. 이게 라틴어로 가면 리가 반복해서 받아내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받아내는데 뭘 받아내요? 받아낸 게 속안의 스트럭션이다. 변치 않는 내부 비밀인데 그 실체는 위즈, 지혜가 도미니언, 지혜가 통치하는 정치 현상이고 just is, just는 의롭다는 뜻이에요. just는 정확하게 거짓이 없이 정확하게 지혜랑 다른 거예요. 위즈가 통치한다는 거랑 정확하게 justice 이건 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판. justice 이런 판결을 공의롭게 판결하는 거예요. 이게 정치 용어예요. 그러니까 인스트럭션을 반복해서 받아내면 무슨 증세가 일어난다고요? 추후 증세가 지혜로 통치하는 청와대에서 운영하고 justice 사법부 재판을 잘하고 이런 거예요. justice. 그러니까 justice랑 judgment랑 좀 다른데 justice는 현대 용어로는 연방 대법관을 justice라고 그래요. judgment는 판결하는 행동을 판결이라고 하는데 justice는 뭐냐? 그 내면 세계의 정의로운 시스템, 내면 세계의 그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judge는 판사고 judgment는 판결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justice는 뭐냐면 그런 걸 판결하기까지의 그 의로운 지혜자의 내부 사고 구조를 justice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한테 배우면 justice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중과세 얘기했죠. 그거 모세글에서 가르쳤죠. 자꾸만 그렇게 들으면은 정치개혁을 하는 주인공은 여러분 어린이들이 되는 거예요. 아, 졸지 마, 지금. 지금 사법부가 니네 손에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아, 졸아요. 그러니까 간식을 아기가 많이 먹으면 졸아요. 이게. 간식을 많이 먹이면. 네? 저같이 굶고 이렇게 딱 오후에 있어야지 돼. 네, 지혜를 받으려면 굶겨야 돼. 아기를 사랑스러우니까 자꾸만 먹이고 싶잖아요. 아기가 예쁘게 생겼으니까 자꾸만 먹이고 싶지. 먹여야 어른들이 행복하니까. 예, 근데 아기들은 굶겨야 됩니다. 굶겨야지. 배가 고파야지 밥 줄 때 투정 안 해요. 감사합니다. 이러고 잘 먹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of wisdom, justice, judgment, and equality라고 돼 있어요. equal 하는 거예요. equal은 뭐냐면 그 평등이에요. 근데 평등이라기보다는 평등 이게 아니에요. 적절하다, 바란스가 맞다, 무게가 이 좌변하고 우변이 무게가 똑같다 그러면 이퀄이라고 수학 공식 쓰죠. 양쪽이 균형이 맞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중국 용어로는 중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적당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과해도 과소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equality는 평등이란 뜻이 아니에요. 양쪽에 균형이 맞는 바란스가 맞아, 균형이 맞아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될 수 있고 안정화되는 사회 상태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치 4단계 발전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로, 어리석죠. 그러니까 지혜로, 위즈로 도미니언, 통치를 하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통치하니까 질서가 잡히고 무법이 없어지죠. 그럴 때 저스티스라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 내면이 바뀌는 거예요. 지혜자가 다스릴 땐 끌려가지 의로 와서 다스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의로움이 오죠. 그러면은 저지먼트 해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판결을 해서 다 쏟아내죠. 그러면 사회가 이렇게 균등하게 돼서 균형이 돼서 안정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킹십 제왕학의 프로세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왕학 교재예요, 이거. 근데 요거를 라틴어를 모르면 영어를 읽어도 그냥 아이고. 그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 어린이들이 wisdom, justice 뭔 소리야? 이렇게 읽는데 조금 배운 아이들은 wisdom, 지혜, justice, 정의, judgment, 판단력, and equality, 평등. 근데 이게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단어만 외웠기 때문에. 결론은 뭐예요? 좋은 것들. 뭐 이러면서 넘어가는 거야. 아, 좋은 말들. 이러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들 이러면 한 번 때리면 말지 왜 4개를 쭈르륵 놓냐 이거예요. 이게 정치 개혁의 4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퀄 마지막 4단계 이퀄이 되면은 안정이 되기 때문에 노자에서 말하듯이 간섭을 안 해도 그 모든 사회가 어우러져 돌아간다는 어떤 안정된 사회를 동양에서는 아주 그 요순 시대의 태평성대다 이렇게 가리켜서 요순이 정치를 안 해요. 그런데 이 구조가 그냥 잘 돌아가서 태평성대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어질기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사람이 유토피아로 생각하는 건데 사실 이거를 솔로몬이 정치를 열심히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퀄을 하니까 거기서 균형이 바란스가 자기네에게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 원리도 이 솔로몬이 이퀄티, 그러니까 사고 파는 그 개념이 이게 균형이 맞는 게 이퀄티란 말이에요. 그냥 너 일 많이 했는데 100만 원, 너 일 엄청 안 했는데도 100만 원. 이게 이퀄티가 아니라니까 양쪽에 균형이 맞아야 돼. 균형이. 일 많이 했어? 그럼 많이 가져가. 그래서 예를 들어 달러 따라하세요. 돌라르라고 돼 있어요. 달러 스페링을 보면 돌라르라고 돼 있어요. 라틴어로 보면 돌라르가 돈이 아니에요. 수고라는 뜻이에요. 수고. 6달러 주면 6수고하셨어요. 6만큼 수고하셨어요. 100달러면 100배만큼 수고하셨어요. 요 뜻이에요. 달러가. 그러니까 라틴어 모르면은 미국 사람도 달러가 무슨 뜻인지 몰라. 그러니까 달러라는 것은 수고를 하고 고생한 만큼만 준다는 거예요. 이게 경제 공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1억 상금으로 도박해가지고 100만 달러 벌었다 이러면 100만 사기다 이 자식아. 달러가 아니라. 그러니까 달러는 수고를 해야지 수고랑 맞바꾼 교환액을 100만 달러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100만 안 달러 이렇게 해야죠. 안 수고 이래야지. 100만 어치 안 수고했어 넌 사기꾼이야. 100만 사기 뭐 이래야지요. 100만 달러 이러면은 안 되지. 그 언어가 수고한 만큼만 받는 게 원래 경제공이니까. 그러니까 라틴어를 알면 그 사람들 1000년 전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의 내면 정신세계를 읽어버려요. 물론 요즘 라틴어처럼 쓰진 않아요. 그 달러를. 달러 이러면 돈으로 사지 누가 수고라고 알아요. 그렇지만 2000년 전에는 달러 이러면 수고하셨네요. 몇 달러 드릴까요? 10배로 주세요. 그러면 10달러. 이렇게 계산이 됐던 거예요. 경제사에서. 경제학을 배워도 몰라요. 이거. 언어를 외운 사람만 아는 거예요. 경제학 공부하고 경영학 공부한다고 몰라요. 그러니까 언어를 공부하는 것만큼 많이 배우는 게 없어요. 전공 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언어를 좋아야 되는데 언어를 깨달으려면 이게 잠언이 어려운 단어 많이 나오고
라틴어나 이런 게 제일 어려운 게 많이 나와요. 근데 라틴어를 모르고 읽으면 이게 비스무리한 거예요. 위즈덤도 좋고 저스티스 좋고. 저지먼트랑 저스티스랑 똑같은데 뭐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위즈덤은 불안정한 시대에서 이렇게 통치를 해서 일방적으로 리더가 끌고 가는 거예요. 와이즈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다스리는 도미니언. 그리고 저스티스는 뭐냐면 저스티스는 죄가 뭐가 죄고 의로운 게 뭐가 의고 요거를 구별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저지먼트. 저지먼트는 집행하고 판결하고 저질러 버리는 건 저지먼트. 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단. 저스티스는 사고 체계를 얘기하는 거고 저지먼트는 결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행하는 거. 그러니까 연방 대법관들은 정신세계를 얘기하는 헌법재판소와 같이 정신을 얘기하는 거라 저스티스라고 하고 하급법원은 100만 달러 물어줘 저지먼트 하는 거예요. 판단해서 실행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1, 2, 3급하고 다른 거예요. 연방 대법원 이런 건 정신세계에 의한 정신사고체제의 판단만 하는 거예요. 철학관이라고 보셔야 돼요. 연방 대철학관, 헌법재판 철학관이라고 해야 돼요. 저거는 철학관인 거지 뭔가 집행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 물어줘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스티스라고 하는 거죠. 정신세계가. 그리고 이퀄티는 뭐냐면 사회가 그냥 자체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단계까지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퀄티. 양쪽에 주고받고 사고팔고 하는 게 균형이 맞아서 전체적으로 이게 이렇게 수백만 분야가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 그게 밸런스가 맞아서 양쪽으로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걸 이퀄티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런 거를 어떻게 해요? 이룬다 이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받기까지. 그래서 인스트럭션을.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실천되는데 이게 단계예요. 그리고 4절 들어가겠어요. 지혜를 받으면 어떻게. 그러니까 순종을 하는데 이 지혜 현상은 어디서 오냐면 예수님께 순종할 때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께 순종할 때 오는 거예요. 자, 학생들. 결혼도 안 했는데 목사님은 자기 아내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 가면은 간음을 본처에 대해 간음을 해간다고 그러는데 아니 도대체 장가라도 간 다음에 그런 얘기를 듣는 것도 아니고 장가도 못 갔는데 자꾸만 그런 설교를 하신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지키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신적인 깨달음 그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가 안 가도 돼. 장가 가도 되고. 자유 안 되니까 일단 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상식적인 예수님 설교를 지키고 사회적으로 전파해서 사회 사람들이 지키도록 조치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취할 때 지혜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적인 현상. 그러면 이게 리시브 반복해서 시브 또 시브 리셉션이 돼. 영수증 이만큼 사듯이 지혜 그 인스트럭션 스트럭션 변치 않는 불변하는 걸 속의 내부에 있는 걸 알아낸다 이거예요. 근데 누구 속이냐? 하나님 속에 있는 인스트럭션을 받아낸다. 회사 비밀 인스트럭션을 받아내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속에 있는 걸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받아낸다고 바울 서신에 나온 게 요거 단어를 알아낸 거예요. 라틴어만 알면은 실제 영성이 이거 팍 튑니다. 성경 읽을 때 이게 깊이 팔 수가 있어요. 근데 라틴어를 모르고 영어를 공부하죠. 그러면은 깊이 팔 수가 없어. 그래서 라틴어를 외든지 프랑스어를 외란 말이에요. 뭐요 또 독일어 가리키더니 저번에 프랑스어. 라틴어가 프랑스어가 더 많아요. 독일어보다. 네. 괴롭힙니다. 제가 학생들. 근데 이거를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다 끝내요. 영국에 있는 왕실 애들은, 귀족 애들은. 그러니까 이거 성경 읽으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5개 국어를. 근데 우리나라 성경은 한문하고 한글만 읽으면 읽을 수 있잖아. 예. 근데 거기서는 한 5개 국어 읽었고 3개 국어 이상 읽어야지 읽어요. 이거. 예. 그러니까 이거 한 여러 개 읽으면 유럽에 있는 모든 정치에 관여를 하는 거예요. 영국이. 강대국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다 정치학 수업에서 이걸 쭉 가리키는데 이게
가르치면은 이게 전 세계에서 다 공부하는 거예요. 알파벳 로마자는. 자 4절 보세요. To give 주기까지. 아까는 받기까지죠. 3절. 지금 뭐예요? 주기까지. 주는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근데 서브는 뭐예요? 라틴어로 아래에 잠겨져 있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거예요. 서브마린. 바다에 감춰진 거예요. 바다에 감춰진 거 서브마린. 예? 서브틸리티. 서브 뭐라고 돼 있어요? 틸티. 예. 서브틸티예요. 가라앉아서 있는 어떤 틸티는 뭘까? 틸티는 그건 찾아보시면 돼.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거를 그 단순 단어만 찾아보시면 돼요. 라틴어를 알면 서브틸티를 다 알아볼 필요가 없어. 서브는 알잖아. 서브. 예? 아래 걸. 서브젝트. 예? 서브젝트. 그것도 아래라는 뜻이에요. 뭐에 소속이 돼 있는 거야. 아래에 소속이 돼 있는 거야. 네. 아래에서 젝트, 서브젝트 던진다 이거예요, 사실은. 젝트는 이렇게 던진다는 뜻이거든요, 라틴어에서. 아래에서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세한 거는 아래에서 던질 테니까 밑으로 내려가야 돼. 위에서는 대략 요지만 가리켜요. 그러니까 서브 타이틀이 아니고 메인 타이틀이지. 예.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서브틸티. 서브틸티를 주기까지. 누구 주어서 미묘한 서브틸티를 주었는데 to simple, to the young man. 단순한 사람, 젊은 사람, 깨닫지 못하고 아는 게 없는 사람한테 서브틸티, 밑에 있는 아주 미묘한 그 센스를 주게 되는 단계까지 인도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고 젊은 사람. 이게 심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도 번역이 될 수도 있는데. 예. Knowledge and discretion. 디스크리션이 분별하는 거죠. knowledge는 지식을 얘기하고 지식과 분별력을 많은 어리석은 사람에게 주기까지. 이게 뭐예요? 제왕에게 교사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왕은 단순하고 젊고 패기 있는 사람한테 아주 섬세한 생명력을 불어넣는 그런 티칭 능력이 있어야지 통치자의 제왕학이 마무리된다 이거예요. 백성들은 어리석거든. 그리고 젊은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애기 많이 낳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런 사람들에게 나리지랑 분별력을 주는 거예요. 분별력을 갖지 않으니까 과하거나 과소하거나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아주 미묘하게 조절을 시키는 어떤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서브라고 단어가 나오니까 감춰져 있는 어떤. 예? 5절 A wise man. 근데 man이 이게 이태릭제로 기울어져 있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현상은 기꺼이 듣는다 이거예요. will은 뭐예요? 뭐뭐 할 것이다는 뜻이 아니에요. 의지를 얘기하는 거. will. 자기가 의지적으로 듣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적극적으로 듣는다 이거예요. shall hear가 아니야. 운명적으로 복종해서 듣는 게 아니야. will hear. 적극적으로 내가 적극적으로 듣는 거예요. 지혜로운 상태에선. 그러니까 wise man을 없애버려도 돼요. wise 지혜로운 상태는 기꺼이 듣는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한글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나 한글 성경 지금 안 폈는데. 5절 어린이 5절에 뭐라고 돼 있어? 저 초등학교 1, 2학년생이 저걸 읽네. 네. 한글로. 됐어요. 그냥 듣고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듣는 거예요? 지혜로운 상태에서 기꺼이 듣는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듣는다라고 돼 있죠. 근데 원문의 히브리어가 man이 없어요. 형용사 어떤 상태가 기꺼이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상태가 있어야 기꺼이 주체적으로 딱
듣게 되지 상태가 세팅이 안 되면은 인간이 듣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상태에서 그 심령을 가진 그 상태에서 기꺼이 will 자기 뜻으로 적극적으로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그러면 대충 듣는지 적극적으로 듣는지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라틴어를 어원 공부하면 이게 원래 뜻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word by word로 계속 캠브리지 천재들이 이걸 번역을 단어를 다 따가지고 한 거거든. 그러니까 문장을 해석하시면 안 돼. 단어별로 따로 해석을 하셔야 원래 뜻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강의하듯이 번역을 하면 한글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어를 그냥 원어로 읽고 라틴어로 보는 눈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영어를 읽을 때랑 달라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영어 성경 읽으면 시시해요. 아우 너무 영어 쉽잖아. 쏙 읽고 다 읽었어. 근데 이게 눈을 딱 바꾸죠. 어원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어원을 보면 깊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기꺼이 will, not shall, but will hear. 근데 hear는 listen하고 달라. listen to라고 하죠.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듣는 거예요. hear는 뭐예요? 들리는 걸 hear라고 하는 거예요. 기꺼이 듣는데 저쪽에서 얘기하시는 대로만 듣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주고받으려고 듣는 게 아니고 그냥 듣는데 내가 기꺼이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도 학생들 그냥 적극적으로 듣되 그냥 들어야 돼. 뭘 자꾸만 질문하고 목사님 그거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일단 들어보시라 이거예요. 어린이들. 그러면은 뭐예요? 그게 지혜로운 상태는 기꺼이 듣는다 이런 거예요. 뭐 기꺼이 들어 지혜로운 상태 된다 이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현상은 기꺼이 듣는다. 이렇게 아주 원시 해석을 하셔야지 원래 뜻인 거예요. 나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이게 원래 어근에서 못 벗어나게 돼 있어요. 영국 사람이 딴 말해도 그 사람 틀린 거예요. 이 단어는 변치 않는 거예요. 원래 단순 뜻은. 그리고 and will increase. 예, 예. 그러니까 기꺼이 증가시킨다. 기꺼이 러닝을 학습을 기꺼이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공부를 할 때 강제로 해요. 적극적으로 인크리스 증가시키는데 러닝을 증가시킨다. 근데 인크리스는 애딩하고 다른 거예요. 증가할 때 이렇게 더해, 애드해, 더 애딩. 이게 아니에요. 인크리스. 속에서 증가하는 거예요. 우 이러면서 잘하는 거예요. 인크리스랑 외부에서 도와줘서 떡칠을 해가지고 높이는 거랑 이건 다른 거예요. 인크리스는 뭐냐면 내부적으로 뭔가 일어나가지고 이게 증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인크리스라는 뜻은 인자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예? 지혜로운 게 어떻게 해요? 뭐를 증가시켜요? 러닝을 증가시키죠. 증가시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AI에서 나오는 딥러닝이 돌아가는 거예요. 속에서 자료를 갖고 계속 돌려서 러닝이 한 가지를 가르쳐주면 처음엔 10가지 알았는데 한 가지 입력시키니까 100가지, 1000가지가 막 인크리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확 높아지는 거예요. 속에서 막 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뜻은 인자가 들어가서 인크리스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외부에서 가만히 있는데 꽃다는 보리자루 인데 두 번째 보리자루 떡 이렇게 외부 지원을 받아 증가하는 게 아니고 느낌이라는 게 어떻게 해요? 네, 그렇게 증가시킨다 이거예요. 기꺼이 증가시킨다. 러닝을. 그러니까 공부할 때 기꺼이 해? 아니면 shall increase 해? will increase 해야 돼. 지혜로우면은 will 기꺼이 내가 학습을 증가시키려고 합니다. 지혜롭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깨달음이 없으니까 shall increase 뭐예요 또? 그새 까먹네. 러닝. 그러니까 책도 학습서 보자. 러닝. 예.
그래 엄마가 돈 주니까 책 사야 되고 그거 감시하니까 쉘이야 쉘. 인생이 쉘이야. 그러니까 하기 싫은데 운명적으로 나는 이렇게 잡혀서 붙들려 매가지고 공부하는 운명이다. 그러니까 쉘 인크리스 러닝. 지겹다 지겨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will increase running. 예? 그러니까 will 기꺼이 증가시키죠. 배움이다. 이런 거예요. 러닝. 예? 아시겠어요? 배움에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will이 나오는 거예요. will. 내가 태어나서 지금 잠언 강의 이렇게 처음 해봅니다. 지금. 근데 이거 필이 와서 이렇게 해볼까? 했는데 지금 상당히 감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강의를 해야지 단어를 외우거든 애들이. 네? 외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이게 단어를 아는 사람이 영어를 읽는 거랑 문장 해석을 잘해가지고 읽는 거랑 이건 급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통역하는 사람도 이거 휙 하고 번역을 하기 때문에 깊이 하려면은 이거 라틴어를 알아야 돼요. 동시통역사들 얼마나 영어 잘합니까? 예? 언어 천재들이지. 근데 이거 라틴어를 모르면은 깊이는 못하고 피상적으로 날아가는 번역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거 단어를 알면은 사전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전에서 해방되려면 어떻게 알아야 돼요? 한글 사전에서 해방되려면 한글의 모토가 되는 어떤 언어를 해야 돼? 한문을 해야 되고 일본어가 한글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어의 한문 발음 말고 일본어 토종 발음이 있고 몽골어 발음 이 두 가지 사이에 샌드위치 정도가 한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몽골어하고 일본어하고 어순이 똑같은데 한국도 똑같아. 그 중간이에요. 중간. 그러니까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든 적이 없어. 원래 그게 쭉 내려오던 거예요. 바벨탑 이후에. 그러다 문자로 표현하는 가나다라 시스템을 만들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 한글을 알파벳으로 만들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국제화 시킬 때. 그럼 또 한글학자가 막 데모하겠지. 그러면 또 한글 쓰면 되는 거고. 그렇지만 구조는 일본어하고 몽골어사에서 유사 언어로 된 거지 중국어하고는 좀 분리됐는데 중국어를 왜 수입했냐. 한문을 써야 못 알아먹거든. 일본 놈들, 몽골 놈들 무시하거든. 같은 어족이니까. 같은 민족이에요. 몽골, 일본 사람은. 언어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같은 집안 출신이에요.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 몽골 사람, 한국 사람은 라인이 같이 돼 있어요. 근데 중국 사람은 이게 라인이 약간 벌어지거든. 근데 중국말을 하면은 못 알아먹거든. 못 알아먹는 말을 해야지 벼슬을 하거든. 무식한 것들을 다스리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언어를 하면 한글 사전을 어원을 연구하기 때문에 한글 사전 공부하는 애보다 더 심도 있게 한글을 알아요. 그러니까 한글을 발전시키려면 한글 역사를 하려면 외국어를 또 공부해야 돼요. 저 만주어, 거란족 언어, 몽골어, 일본어, 문법책 나는 다 자료를 갖고 있어요. 여차하면은 연구할 수 있게 다 해놨는데 그건 연구 안 해요. 왜? 자료만 갖고 있어. 써먹을 데가 없어. 그 자료만 제가 수집을 하는 건데 써먹을 거는 이제 서양 언어, 선진국에서 쓰는 언어. 이거는 죽을 때까지 써먹어도 넘치도록 씁니다. 맨날 씁니다, 이거. 자, 평생 쓸 거 언제부터 공부해? 유치원 때부터 외워놓는 게 지혜다, 이거예요. 평생 쓸 건데 유치원 때 외워놓자, 이거예요. 근데 이게 대학원 갈 때 다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인크리스 러닝 하죠. 그리고 5절에 보세요. 학생들 영어 성경 들고 와. 못 읽어도 그냥 들고 와. 그러면은 영어랑 친해지게 돼 있어요. A man of understanding shall attain unto wise counsel. A man of 한 사람의 남자가 understanding 아래에 감춰진 것을 버티고 깨닫고 하는 상태의 사람이 shall 운명적으로 attain 담아낼 수 있다. 도달한다. 어디에? unto wise counsel. 이 wise counsel은 신하고의
대화예요. 그러니까 와이즈 카운셀은 어떤 상담소 가서 상담받는 게 아니고 와이즈 카운셀은 뭐냐면 지혜로운 카운셀 상담인데 하나님하고 주고받는 단계까지 이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명철해서 말을 안 해도 깨닫고 막 이런 현상이 지난 다음에 한참 지나야 도달되는 게 와이즈 카운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카운셀링을 받는다. 이게 선지자 되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왕학이라는 것은 선지자까지 가는 주요 과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거 제왕학을 잘 하면은 선지자가 중보기도 해주고 선지자가 얘기해 주는 걸 이해를 하고 한다고. 영적인 왕이 세워지니까. 그러니까 선지자가 말을 할 때 바락이 왕인데 드보라가 얘기하면은 거기에 호흡을 맞춰가지고 전쟁하니까 이기잖아요. 그런 단계까지 발전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신정체계. 신정체계. 그러니까 신적인 왕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신적인 왕. 신들려서 꿰뚫는 왕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쿼티. 치우치지 않고 공평한 사회가 되게 하는 거예요. 신적 기름 부음을 받아. 그리고 약간 더 가면 어디에 이르러요? 언투 도달해서 누구한테? 와이즈 카운셀. 이런 겁니다. 그리고 6절에 to understand 아래에 버티고 서 있는 단계까지. 예. 뭐뭐로부터 프로볼브. 이 프로볼브가 나와죠. 아까 제목에서 말씀드렸죠. 앞서가는 말씀이란 뜻이에요. 앞서가는 동사란 뜻이 아니에요. 근데 앞서가는 움직임이 강한 말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볼브는 말씀인데 일반 말씀이 아니고 끌고 가는 말씀을 프로볼브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끌고 가실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프로볼브를 언더스탠딩 하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볼브는 신의 말씀하시는데 피조물을 끌고 가서 이끌어가는 말씀을 프로볼브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지혜롭자 인간들 사이에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신이 앞으로 끌고 가는 역동성 있는 말씀. 그래서 그 신의 말씀에 끌려가는 사람은 다 국가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제왕학이란 말이에요. 예. 이해가 되겠냐? 예? 예? 시아나, 너 건강해졌다. 빼짝 말랐는데 제가 살이 쪄왔네. 살이 쪄서 제가 시안이 같이 생겼는데 살이 이렇게 쪘지. 예, 잘생겨서 보기 좋아. 예, 원래 미남이니까 살 조금 붙어도 예뻐. 근데 프로볼브라는 것은 뭐냐면 앞에서 그 무빙하는 말씀인데 신이 계시면은 피조물한테 얘기해서 확 이끌어가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그 언더스탠드 하기까지. 그러니까 뭐냐면 속에서 알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해라 그러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나 알아요. 이러면서 가는 게 언더스탠딩 프로볼브예요. 그러니까 말하신 걸 이해하는 게 아니고 말하신 속뜻을 이해하는 단계까지 들어간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야 기도해라. 네 알겠습니다. 왜 하라는지 난 알 수 있습니다. 고생 좀 해라 이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도를 아는 걸 understand prover브라고 하는 거예요. 라틴어로 알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겉으로 한 거랑 속의 의도를 속 의도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에 가서 서 있는 거예요. 아래 가서 감추어져 있는데 서 있는 거예요. 드러내고 선포하는 그 외부적인 아웃사이더 그 막 자랑하고 이런 쪽이 아니라. 그러니까 라틴어를 보는 눈을 가지려면 라틴어를 막 읽다가 영어를 읽으면 습관이 나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읽는다고. 그러면 400년 전 캠브리지 교수들이 맨날 라틴어 쓰다가 집에 와서만 영어 쓰거든요. 그러면 하루 종일 라틴어 강의를 하다가 영문학을 가르쳐도 라틴어를 가르치다가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에 갈 때만 영어 쓰거든. 그런 사람이 이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속으로 돌아가려면 그 사람들이 일상 언어로 쓰던 거를 딱 잡고 들어가면 되는데 중요한 건 컨셉이거든요. 딱 얘기할 때. 그러니까 여러 단어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그 단어를 질러버리는 거거든, 사람이. 그러면 언어 선택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고 사전에 맨 구석탱이 안 쓰는 용도로 하려고 말을 하면 언어 선택에 둔하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물론 어거지로 그렇게 표현도 되지. 근데 잘 그런 표현은 안 써. 그러니까 항상 그런 식으로만 표현을 하는 대중적인 의도를 가장 정확히 단어 선정을 하면 심플하게 알아듣게 해주니까 단어 선정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to 전치사, for 전치사, in 전치사 중에 뜻이 30개 나오죠. 영어 사전 뒤지면. 그중에 가장 in이라는 건 뭐예요? 뭐뭐 아니라는 뜻이에요. 원래 뜻이. 그걸로만 써야지 언어 선정 잘한 거지. 안 쓰는 39번째 용법을 써. 그러면은 그거 보통 안 쓰는 용법이에요. 그런 식으로 읽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틴어 읽을 때는 라틴어 원형이 원래 영어 단어 30개 뜻 중에 첫 번째 뜻이 라틴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라틴어 보면은 고대 뜻을 아는 거지. 성경 읽을 때 히브리어를 읽어야지. 그러니까 좀 구약 이해가 되고 신약 읽으면 그리스어를 읽어야죠. 그리스어. 근데 그리스어는 학자의 언어고 로마어, 라틴어는 행정 언어죠. 행정 언어는 뭐예요? 정직하게 얘기해요. 군대에서 얘기하는 거라 돌려서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 앞으로 가 이러면 원래 뜻이 앞으로 가예요. 그러니까 라틴어는 정직한 언어인 거예요. 군대에서 세계 제패를 하면서 썼던 행정용어고 군사용어니까. 그러니까 라틴어가 딸려. 그래서 그리스 용어를 많이 수입을 해요. 그러니까 라틴어하고 그리스어가 막 섞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교양인이 되고 귀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용어랑 학술용어랑 문학용어랑 군사용어랑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어랑 라틴어를 왜 수백 년 동안 그 유럽을 지배하던 집안에서 어린이 교육으로 다 시키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법조문을 다 뭘로 써요? 국제 법조문을 한글로 안 씁니다. 외교문서나 외교 무역 협정에 이거 사인하죠. 사장님들, 회장님들. 영어로 다 써야 돼요. 영어 원래 뜻은 국제 분쟁 들어가서 국제재판소 딱 들어갈 때 뭘로 해석을 해요? 라틴어로 해석하는 걸로 결론 나요. 그러니까 라틴어 모르면은 변호사 이용해야 되는데 변호사가 라틴어 모르면은 잘라 하는 거예요. 외교문서 다 박살나 하는 거예요. 아, 영어로는 이렇다고요. 영어라도 라틴어가 원래 이런 뜻이야 이러면은 그거는 해석이 프랑스나 독일이나 영국에서 다 쓰는 라틴어 규범으로만 그 외교 용어, 법률 용어를 정의해야 돼요. 영국식으로 하면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국제 분쟁이 일어날 때 국제 변호사 하려면 라틴어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고등학교 때 하면 안 되고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하셔야 돼요. 라틴어 성경을 제가 가르쳐 드릴 수도 있는데 영어를 봐도 이게 라틴어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굉장히 이게 이해하기가 쉽고 그윽한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와이즈 카운셀이라는 거예요. 카운셀. 예. 그러니까 언더스탠딩을 하면은 이게 와이즈 카운셀에 언투 도달한다. 그리고 6절에 understand a proverb. 그리고 어잖아요. 그러면 어는 이 떨어져 있어서 독립해서 하는 라틴어에서 나온 거예요. 뭐뭐로부터. 그러니까 understand 하죠. 떨어져 있는 proverb. 이게 단어죠. 단수.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하나님의 신적인 말씀을 의도를 이해한다. 그걸 understand라고 그러는 거예요. 의도를 이해하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표현된 걸 아니고 감추어져 있는데 그 지탱을 하는 어떤 의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담 속에 뼈가 있다고. 예? 농담 속에 뼈가 있죠. 그 뼈대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걸. 그게 understand. 말은 안 하지만 그걸 알아내는 거예요. 그런 게 강화된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순종을 하면 예수님께 순종. 그러면 착하고 성실하면 이게 다 통달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가장 지혜자는 성격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가장 지혜자는 자 따라하세요. 착하고
성실하다. 착하고 충성되다 이러는데 그 착하고 성실하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돼요. 학생들한테. 예. 뭐 충성을 할 게 뭐 있어. 성실하게 공부를 하고 저기 하면. 착하고 충성된 사람, 착하고 그 정직한 사람, 착하고 성실한 사람한테만 이게 하나님이 창조주께서 오셔서 이게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성격 보고 오시는 거예요. 성격 보고. 학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론 이제 20살까지 명문 학원 다녀서 서울대 제일 어려운 학과 최고 탑 클래스과 입학하면 얼마나 알아주겠어요. 예? 그리고 대원 외국어고등학교나 한영 외국어고등학교에서는 하버드 예일대학교 진학반을 따로 해요. 영어를 기깔나게 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걔네는 서울대 안 가고 하버드나 예일 가겠다. 프린스턴 대학 가겠다. 이러고는 부잣집 애들이 그렇게 공부한다고. 그래서 20살 때까지 뭐 하고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애들하고 경쟁할 만큼 그렇게 한가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버드 가는 애들하고 경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만큼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고. 우리 자체는 우리의 인생을 쌓아야 되는데 공부는 뭐냐. 그냥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학생은. 어디를 입학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면 수준이 낮아요. 그 사람 깊이가 낮아진다고. 그래서 만약에 하버드 가고 싶어 그러면 유치원 때부터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딱 들어가서 하버드 가려고 그러면 됩니까 그게? 유치원 때부터 딱 해야 돼요. 유치원 때부터. 그리고 재수는 하지 말란 말이에요. 20년 또 그러니까 지금 뭐냐. 유치원 때니까 15년을 입시 준비했으면 16년 더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늦게 가도 그냥 20살까지는 대학 가라 이거예요. 왜 재수를 또 하냐 이거예요. 미리 재수를 하지. 미리 재수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공부를 해서 대학 가는 게 정상적으로 가는 건데 재수를 미리 해. 그러면 중3 때부터 대학 준비를 하란 말이에요. 근데 재수를 더 하고 싶어. 그러면 중2 때부터 준비를 해. 근데 그러니까 미리미리 재수를 하라 이거예요. 근데 나는요 5년 해가지고는 서울대 못 가요. 그러면 그러면 중1 때부터 재수를 해. 그래 중1 때부터 고등학교 거 풀으려니까. 아니요 난 7년쯤 해야 돼. 그러면은 좋아. 6학년 때부터 재수를 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세월을 아껴야지. 아니 나이가 25인데 수학 정석 풀고 있어. 그렇게 이 뒤쪽으로 재수를 하면 안 돼. 이게 이 타임머신을 타고 어떻게 미리 가서 재수를 하는 거예요. 미리 가서 6학년 때부터 재수를 하는 거예요. 다른 애들 고등학교가 안 풀 때 그때 재수를 미리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4, 5, 6학년 때부터 입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 1, 2, 3학년 때까지 외국어를 마스터링 하는데 마스터링 하는 시간이 4, 5, 6학년 때 어렵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 정기적으로 목사님하고 한 7개 국어를 쫙 통독을 하자 이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으로만 해 쉽게. 그러니까 어떻게 별도 공부 안 해도 이게 그 감각이 늘어나. 이 성경이잖아 성경. 그러니까 읽으면은 이거 뭔 뜻도 모르는데 그냥 뭐 제껴버려요 그냥. 예? 그리고 자 6절 중간 보세요. And the interpretation. interpretation은 뭐예요? 예? inter 사이에서 meditation을 하는 거예요. pretation. 예? 사이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걸 연결해주는 링크 거는 역할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속뜻을 알아가지고 너 이런 의도 있지. 너는 이런 의도 둘 다 그런 얘기 못하지. 그런데 속을 알고서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인터프리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내면 세계를 연결해야 하는 거예요. 이 기능이 될 때 피스메이커, 화평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가 왜 뒤에 오는지를 아시겠죠. 그게 고급 과정이라 뒤에 오는 거예요. 팔복에서. 애통하는 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죄악과 자기 인생이 슬픈 것을 자기 인생이 불쌍한 걸 아는 거예요. 복된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통한다 이거예요. 애통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위로도 해주신다 이거예요. 근데 그 화평케 하는 게 나중에 가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 의도와 마음 중심과 슬픔과 이런 걸 알아내야지 화평케 하거든요. 사람을 이렇게 연합을 시켜주거든. 그러니까 뒤에 간다고요. 그게 의로 줄이고 목마른 것보다 뒤로 간다고요. 그래서 그게 화평케 하는 게 뒤로 가야 되는 거 고급 과정이에요. 고급 과정.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근데 이거 잠언을 모르고 들어가면은 그냥 복 있는 자는 10년이 가난하면 복이 그럼 10년 가난하죠. 애통해 울자 그러면은 복이 있댄다. 그러니까 아주 그 심플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것도 맞긴 맞는데 원래 뜻은 그런 게 아니에요. 더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열매 맺는 게 있는 거예요. 학생들 잘 들어. 이걸 잘 들으면 솔로몬이 된다니까. 근데 솔로몬은 스캔들이 많았어. 우리 어린이들은 스캔들이 없어. 근데 솔로몬처럼 지혜를 받아요. 자, 따라하세요. 잠언을 사랑하자. 그리고 잠언 맨 끝에는 여자 문제로 끝나 이게. 여자 문제. 어떤 여자가 현숙한 여자냐. 그러면서 솔로몬은 사라져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혜의 완성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스캔들 나면은 지혜가 완성이 안 돼. 그러니까 따라하세요. 지혜의 완결은 자기 부인만 사랑하는 거다. 여러 여자를 기웃거리지 않는다. 자, 여학생 버전. 여러 남자를 기웃거리지 않는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 남자를 기웃거리는 건 누가 돈 잘 벌어, 누가 잘생겨서 막 비교를 할 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하나님하고 교통이 들대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결혼할 때 그냥 처음 뵙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날 처음 뵙습니다. 이러고 결혼해서 사는 사람이 이게 성인군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세요? 혹시 오늘 신부세요? 예, 맞아요. 저 신랑이에요. 이러고 사는 게 옛날 결혼이잖아요. 예? 네. 그 정도로 이제 인생을 딱 건다. 예? 그 정도로 자기가 공부를 해서 이성 친구한테 미혹이 안 될 정도로 자기가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사니까 연애질을 안 해도 저 신랑한테 저 신부한테 네 인생 맡겨도 안전하다라고 컨펌이 된 거예요. 그만큼 자기 인생에 열심히 산 거야. 결혼식 직전 전날까지. 그러니까 그 미쳤지. 연애도 안 해봤는데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결혼식 전날까지 열심히 자기 인생을 살아갔냐. 이게 크레딧이 높은 사람이에요. 이게 크레딧.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라 이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서 뭐 못할 수도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에 대해서 뭔가 집중하고 자기가 인생을 열심히 사는 거를 이루었다는 거.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요것만 빨리 하고는 이제 끝낼게요. 이제 5분 더 기도하고 끝내는. The words of the wise. 그러니까 그 말씀이라 그 지혜자의 이런 뜻인데, 근데 the wise God, wise Lord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 지혜로운 상태의 말씀들 이러면서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말씀은 지혜로운 상태에서 나오는 말씀들인데 그것은 세미콜론이 있으니까 인터프리테이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자의 말은 인터프리테이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깨달아 아는 증세까지 인도하려고 이 교육서를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투라는 목표물이 딱 있는 거예요. 투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뭐예요? 학습 목표 뭐, 학습 목표 뭐, 학습 목표 뭐까지 도달해야 되는 거. 목표는 학습 목표는 여기까지. 몇 년 걸려요,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잘 가르치시면 3년. 불순종하면 광야에서 40년 하고 죽어. 이게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하면은 40년을 뺑뺑이를 쳐도 이거 깨닫지 못하고 죽어요. 근데 이게 광야에서 깨달았어. 모세가 40년 양떼 치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정치로 민족 해방 못 시키고 자기 민족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방시키죠. 노예 해방.
그래서 민족과 국가 건립을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모세의 그 과업은 여러분을 통해 완성시키려고 주신 그 밑그림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나라를 살려야 되는 거 프로 워드, 프로 벌브 끌고 가는 말씀이에요. 킹덤이란 말이에요. wise로 dom, wisdom, wisdom 이자 하나 살짝 빼는 거예요. wisdom, wise로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로 먹히는 거예요. 주자학이나 성리학처럼 탁상공론하는 게 아니라고 이거. 그래서 이거를 믿으면 실제로 써먹는 학문이라 실학이 나오는 거예요. 실학. 정약용의 실학. 성호 이익의 실학. 북경 가가지고 성당 가서 배운 거예요. 성호 이익이. 그래서 박지원 박재가가 중국 가가지고 성당 가서 신부들한테 배운 거를 종교용품 빼고 사상만 가리키니까 박지원 박재가 성호 이익이 조선 후기 때 최고의 실학자잖아요. 천주교 성경에서 다 빼갖고 도입한 거예요. 그게. 그럼 성경은 왜 안 갖고 와요? 성경 가리키면 모가지가 날아가니까 그거는 뺀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거를 알면 국가 경영권이 온단 말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께 충성하면 우리 어린이들에게 국가 경영권을 주신다. 잠언은 제왕학 교본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단을 보겠어요. Their dark saying. 그들의 어둡게 말하는 거. 못 알아차리게 아주 안 보이게 어둡게 말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인터프리테이션을 하고 전부 다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데 어려움이 없게 되는 현상이 온다. 뭐를 하면요? 이 앞으로 끌고 가시는 역동성 있는 이 말씀을 배우면 이게 목표치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7절부터 이제 강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까지는 학습 목표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현상이 발현되는 게 뭐예요?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바돌로메와 요런 애들이 이제 무식쟁이들이 그런 현상이 나와서 이 지혜가 어디서 나왔냐 이러면서 그게 일제 제일 못 사는 동네 제일 무식쟁이 동네에다 실험하니까 그게 폭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거의 실험장이에요. 이거의 실험장이에요. 신적 깨달음의 실험장인데 제일 돌대가리들 12명 데리고 하는 거예요. 제일 거기 바울 안 껴. 실험용이기 때문에 제일 못하는 놈들 제일 똑똑하게 만들어야 돼. 베드로도 쓰셨다 이거예요. 어부를 쓰셨다 이거예요. 네? 학교 안 다녔어요. 당시에 어부들은. 학교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어부하는 거예요. 학교 나 하루도 간 적이 없어요. 손 들어봐. 없지. 베드로보다 위대한. 그 학교 다닌 거야 그래도. 대학을 갔는데 학교 홈스쿨링 해가지고 대학 갔잖아요. 학생들이 학교다. 그래서 이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치사만 잘 알고 라틴어까지 몰라도 돼. 그냥 대학원 영어 있죠. 대학 영어. 거기서 이제 주요 어휘 그 분해한 거 있죠. 접두사 접미사. 그것만 보면은 그게 다 라틴어거든. 그럼 쭉 가면 이게 1절부터 저는 이 6절까지 이렇게 보면 보통 때 이거 그냥 안 봐요. 이건 쭉 아주 좋은 말이다. 이러고 요 7절부터 읽어요. 근데 이게 그 라틴어로 보니까 아주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초장에.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입시에 중한 짐을 지고 사는 수고가 무거운 짐진 학생들이요. 바쁘니까 이런 거 언제 해. 그러니까 교회 와서 이걸 해야지. 그러면 교회 와서 이렇게 목사님 말씀 듣고 이러면은 학습에 의욕이 생겨요. 대학 가면 방황을 해. 내가 뭐 하지? 내가 이렇게 공부하다 대학 입학했는데 뭐 하지? 그러니까 막 당구장에 미치고 연애에 미치고 막 이러. 그거 안 돼. 그러니까 계속 공부해야 돼. 대학교 딱 들어가자면 더 공부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 프랑스어 학과를 들어가서 그러면 프랑스어 다 오레이 맞으면서 어떻게 해야 돼? 독일어하고 라틴어를 같이 해줘야 돼요. 독일어 라틴어를 절대 안 합니다. 불어 불문학과 1학년 때. 불어도 안 해요. 노라제 껴요. 그럴 때 1학년 1학기 때부터 독일어랑 라틴어를 다 해가지고 프랑스 도서관 가면 1500년 전 책까지 다 읽을 수 있게 1학년 때부터 해야 돼요. 멋있잖아.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 가서 라틴어로 다 1500년 전 자료, 1000년 전 자료 다 라틴어인데 샥 읽는데 다른 불문학과 애들은 읽지도 못해요. 라틴어로 돼서. 보시잖아. 그렇게 해야 돼요. 보통 서울대 학생들도 그거 못 읽어요. 손도 못 대요. 네. 그래서 유치원 때부터 이걸 저 영국 왕실의 왕자들한테 가르치는 걸 목사님이 지금 가르치는데 이게 서울대 교수님들 자제들도 못하는 거예요. 예. 이거를 무료로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이거 한 달 강의 500만 원 내야 되는 거죠. 공짜요. 그럼 자 보세요. 500만 원 벌었습니다. 따라서 500만 원. 돈이 없는데 어떻게 벌었냐 이거요. 그러니까 500만 원 가치가 사실은 그게 부풀려진 거예요. 그냥 줄 수도 있는데 500을 쳐서 수익을 하는 게 교육 학원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 따라서 이제 진짜 끝나는 거예요. 하루에 10시간씩 쉬지 말고 공부하자. 어느 정도까지 하면은 제대로 하는 거냐면 계속 10시간 하는데 배고픈 것도 모르고 계속 하다가 10시간 전에 어느 정도 가볍게 먹고 10시간 끝나니까 배가 고파. 이러면은 점심을 건너뛴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루틴에 들어가서 공부 체질이 된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목사님도 딱 2끼나 한 끼 먹고 살아요. 그죠? 공부를 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학생들도 끼니를 잊어먹을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하자. 자, 따라하세요. 하루에 10시간 공부하자. 하나님, 저에게 성실함을 주세요. 5분만 무릎 꿇고 우리 기도하고 집에 가는데. 하나님, 솔로몬의 잠언, 솔로몬의 지혜는 모든 만민의 것입니다. 이 현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말씀, 내가 지키어 착하고 성실한 학생 되게 하옵소서.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 주시는 주님의 지혜를 우리 자녀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학생들 주여 3번 부르짖고 5분 동안 일주일 동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